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 효화행복 9월 27일 화요일 시편 58편 하나님의 소금입니다. 페이지도 58페이지인데요. 우리 요절 말씀 읽으시고 이어서 본문 내용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8편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사과 상자 안에 있는 썩은 사과를 골라내지 않으면 그것이 상자 안의 모든 사과를 썩게 한다. 기독교인에게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썩은 것을 골라내야 할 소금의 사명이 있다. 다윗은 이 세상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고 분노한다. 불의한 자란 소극적인 의미로 당연히 공의를 실천해야 할 사람이 공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잠잠한 자이다. 또한 적극적인 의미로 불의한 자란 잔인한 일을 마구 행하는 자들이다. 이들로 인해 세상 전체가 썩어가고 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공의를 선포해야 한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진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자신이 썩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의를 세울 수 있겠는가? 나부터 말씀대로 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고 세상은 변하기 시작한다. 또한 죄로 더럽혀지고 썩어가는 이 땅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정의의 하나님뿐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의를 제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기도는 세상을 바꿀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며 공의와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소금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 이롭게 사는 사람들이 살만 나고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셔서 저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게 하셨으면서 또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부르셔서 썩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읽은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좀 이렇게 당혹감이 듭니다. 이 시편이 이제 찬양으로 불러졌었던 이제 시편인데요. 그것은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서 가혹하고
잔인해 보이면서 또한 이제 보복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어서 빨리 실행해 주시기를 다윗이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편은 마땅히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지 좀 이렇게 난감한 부분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편 58편을 찬찬히 보면은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 땅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랑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랑 다른 분처럼 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1독 이상 다 하신 분들이실 텐데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지하게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느꼈었던 이제 당혹감이 뭐였냐면은 구약 성경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신약 성경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시는,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이제 교회사를 보니까 그 초대교회 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가지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랑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랑 다른 분이시다라고 주장했었던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증을 이제 해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두 분이 이제 같은 분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없었던 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시편 101편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가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증이 해결되고 제 안에 이제 의문이 해결됐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자, 엿들은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서 통화를 가끔 이제 큰 소리로 하시면은 방에 있는 저에게까지 이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께서 딸과 아들이 이제 각각 한 명씩 있으셨는데 둘 다 결혼을 하셨어요. 따님과 아드님이 다 결혼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 이제 그 사위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사위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지 출근할 때 딸이 깰까봐 조용히 혼자 일어나서 아침밥을 혼자 이렇게 조용히 챙겨 먹고 조용히 출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좀 이따가 이제 며느리 욕을 하시는데, 아들이 출근하는데 잠을 계속 자고 아침밥도 안 차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딸과 며느리가 남편을 둔 아내로서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랐습니다. 그죠? 둘 다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아침밥을 안 차려줬어요. 그죠? 근데 왜 같은 행동을 했는데 평가가 다르죠? 맞습니다. 자기 딸이니까. 사위보다는 딸을 더 사랑하고 며느리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위와 딸을 똑같이 사랑했다라면, 큰 사랑으로 함께 사랑했다라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편애하심이 없으세요. 로마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NIV 성경이나 NASB 영어 성경에서는 편애하심이 없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공의롭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 저희가 잘 아는 그 야곱 이야기라든가 요셉,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형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털이 없는 부분에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아버지의 촉각이 느끼도록 이렇게 동물 가죽을 몸에 두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장자권을 자기가 이제 받는데요. 나중에 그 삼촌 나발한테 도망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밤이어가지고 이제 깜깜하니까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하니까 밤에 이제 결혼식 하고 이제 그 베일에 쌓인 신부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합방을 딱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똑같이 당하도록 하심으로써 그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속으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작은 심판이세요. 작은 심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는 것은 원수들이 정말로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참지 못하셔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실 수 있나, 한 민족을 아무리 막 자기 백성들 사랑한다고 하셔가지고 막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거기 있는 막 짐승들까지 다 죽이실 수 있나, 제가 되게 의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성경을 진지하게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막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오경을 보면은 레위기라든가 쭉 말씀 보면은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나쁜 짓도 할 수 있나 놀라면서 보는데, 그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 모든 죄악들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정복해야 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하기 400년 전에, 400~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충만하게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400년, 500년을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옥으로 가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던 그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그 순교자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저희들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이렇게 막 성격이 나빠가지고 옹졸해가지고 그 원수들에 대해서 막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했었던 그 상황이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윗의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54일 남았습니다. 월드컵이 54일 남았습니다. 11월 20일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는데요. 대한민국은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 손흥민이나 김민재처럼 공격과 수비에 아주 든든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별 예선 통과도 사실은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보다 이제 한 수 위인 전력의 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들의 희망인 손흥민 선수가 조별 예선부터 막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 나라를 막 16강, 8강, 4강까지 진출을 시켜가지고 월드컵 결승, 최초로 월드컵 결승에 이제 오르게 되는 상상을 저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월드컵 결승에 올라왔는데 하필 결승 상대가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골을 넣었는데 앞불사 자살골을 넣었습니다. 자살골을 한 두세 골을 넣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일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결승에서 자살골을 넣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다윗이 10대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그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뭐 BTS나 뭐 비할 바가 아니라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잖아요. 얼굴도 잘생겼지, 싸움도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믿음도 좋지. 정말 이런 사람인데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아다녔던 그 군인들이 사실은 전우들이잖아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를 함께 누비던 전우들입니다. 다윗이 장군이 돼가지고 같이 전쟁에 나갔었던 부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치열한 전장에서 등과 등을 맞대고 서로의 생명을 의지한 채 정말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 군인들, 사울왕, 평소에는 그렇게 하다가도 일요일에는 예배드리러 갔을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드리러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제물도 바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속이 탔겠죠.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악한 사람들의 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최종적인 그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드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의인이 악인한테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실까? 지금도 또 이제 신앙적인 이유로, 가장 거룩한 이유인 그 신앙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다가 깨달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박해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로마 총독들에 대해서 그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의아해해요.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세상 권세자들이 되게 의아해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사도 바울, 이 초라한 늙은 죄인이 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로마 총독들이 심판받는 자리죠. 그 사람들이 전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정말로 초라한 죄인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신의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지하지만 그래도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악인들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보면서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깨달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심판받으실 때 빌라도가 의아해해요. 이미 유대인들한테 막 침뱉음을 당하고 얻어맞고 정말로 초라하고 볼썽 사나운 몰골로
자신의 앞에 서 있는데 이 빌라도는 세상 권세로서 이 예수님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작정하셨죠. 실제로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면서 혹시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저희가 그 어려운 자리에서라도 신실함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금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이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우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